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며칠간 설 연휴 이제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때 한 발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발견하면 인류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또 방사능 물질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 또 달나라에 최초로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 이런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성취하고 발견하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 향해 늘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베레스우사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시 용기를 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난 어느 날, 한번 우리 1절 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지나고 다윗이 이제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게 되죠.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은 잠깐 안정을 누렸던 때는 골리앗을 죽이고 초기에 사울이 시기하기 전에 아주 짧은 그 얼마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불운한 세월을 살게 되고, 또 사울 왕 죽고 난 다음에도 남유다의 조그만 땅의 왕이 되고, 남북 간의 갈등 전쟁이 계속 있고, 그러다가 드디어 남북 통일이 되고, 이제 드디어 주변에 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나서 나라가 평안을 이루게 되는 얼마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일에 바쁠 뿐입니다. 그러다 먹고 살만하면 경제적인 안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평소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죠, 골프 치러 가죠, 또 자동차 사죠. 하여튼 평소 못했던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락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난하고 바쁘면은 타락할 여유도 없어요. 돈도 없죠. 시간도 없죠. 하여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되니까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일하고 숙고하는 데 바쁜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고 건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풍성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긴장이 풀리게 되고 느슨해져서 이제 타락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것은
자기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력이 신장이 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났으면은 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놀고 먹고 여행하자,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동안 막 분주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나라가 안정이 돼서 어느 날 잠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백향목 나무로 만든 좋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오랜 세월 낡은 휘장에 천막이죠.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가 계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송구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자기 마음을 전하죠. 나는 지금 이처럼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낡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것은 모세 때부터 지어진 그런 휘장이죠. 그래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뭐 해달이나 좋은 그런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낡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봐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참 기특하다, 참 귀하다,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한 발 앞서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100% 넉넉하진 않지만 시간이 이 세상에 100% 남아도는 사람 없고요. 건강, 물질, 여건 이런 것이 100% 막 남아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설날 부모, 자녀, 형제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우리 노부모님이 사시면은 얼마나 더 사실까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자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일 거로 효자다, 효녀다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드릴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해드릴 때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들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모처럼 부모님 만나서 집에 가져갈 거 없나, 또 땅 남은 거 저거 어떻게 좀 내 앞으로 옮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를 우리는 효자다, 효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참 귀한 마음을 갖죠.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크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오랜 세월 낡은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단도 이 말을 듣고 아주 귀한 마음이고 아마 나단도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단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벌써 다윗이 그런 생각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또 부모님, 또 형제들, 자녀들을 기쁘게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